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편 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은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만히 보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2%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두 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축은 무리들, 군중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무리들, 군중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두 축의 사역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제자의 면면을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평범을 지나서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이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그 테스트는 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그 테스트에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에 가면 기본적인 게 이력서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쫙 내면, 이 사람이, 공부는 어느 정도 했고, 또 이 분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또 들어왔을 때 다른 동료들과 선후배와 이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잘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그 다음에 채용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좀 부족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아마 이력서를 받아서, 요즘처럼 오너가 이력서를 받아서 채용을 한다면 전부 빠꾸된, 채용할 수 없을 정도의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질이나 성격을 봐도 그러하고, 배움의 정도를 봐도 그러하고, 출신 배경을 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17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16절, 17절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죠? 네,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찬양대만 한번 해볼까요?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사실 헷갈려요. 교회에 좀 오래 다니고 중직자지만 지금 여러분 백지를 딱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정확하게 기록해보라 그러면 아마 기록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저도 어떨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꼭 한두 사람씩 빼먹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가 있었죠, 그죠? 형제가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누구였습니까? 안드레. 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누구였죠? 요한이었어요. 형제가 두상이 제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는데 누구의 아들요? 그렇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이름만 해도 제자 중에 두 사람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야고보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한 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한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떨 때는 막 헷갈려요.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인가 아닌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이름이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어쨌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본래의 이름이 베드로였습니까? 그렇죠. 역시 찬양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면서 무슨 이름을 주셨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거죠. 시몬을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알잖아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초창기에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칩니까? 베드로만큼 다 혈질이 있고 막 기질과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말보다 뭐가 빨라요? 행동이 빠른 거예요. 하면 벌써 저기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고를 치고 말고의 길을 베버리고 막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사고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딱 만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너는 베드로다. 뭐라고요? 반석이란 반석. 아니 이렇게 가벼워서 이렇게 사고를 잘 치는데 반석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실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과 같은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된 거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너 지금 갈릴리에서 그물 던져서 고기를 낚고 있는데 지금부터 너를 뭐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지금 베드로는 고기 낚는 게 너무 좋은데 너무 즐거운데 이게 내 천직인 줄 알고 열심히 그물 던지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 불러서 너 고기 낚는 어부로 네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당시로는 가당치도 않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절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몇천 명이 돌아와요? 3천 명이. 3천 명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한 번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돌아와요? 5천 명. 이것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 부족한 그런 사람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라 그랬죠? 네, 두 형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켜보고 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냥 거부하는 이 사람들 그냥 썰어버립시다.
불을 내려서 그냥 심판해 버립시다. 복음 자기들한테 뭐 해꾸지한 것도 아니고 복음만 받아들인다고 세상에 하늘에서 막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없애버리자. 이 정도로 마음의 미움과 시기함과 정죄와 판단이 막 들끓고 있던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너무 초라한 모습이 이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또 이들은요 얼마나 야망이 많았던지 한 번은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좌우에, 주님의 좌우에 내 아들 이 두 명 한 자리씩 다 앉혀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한국의 치맛바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이 야고보 요한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그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은 야망이 있었던, 그 욕심은, 자기의 어떤 야망, 자기의 출세,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도 동원해서 청탁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고동락하는 가운데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시몬은 반석 베드로로 바뀌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으로 탁 넘어오면 초대교회가 헤롯 대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순교의 제물이 나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주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 안 받는다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냥 썰어버립시다. 아니 이렇게 했던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이후에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2%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출신 배경이 남들에게 내어놓기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배움의 가방끈이 이력서를 쓸 때마다 내 모습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늘 열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의 과거의 한 페이지를, 앨범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얼룩진 과거를 안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도 다 어떤 영역에서는 2% 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가슴을 부둥켜 안고 때로는 신음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짓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 부족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야고보와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창기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였던 마태와 같은 사람,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 몇 면을 보면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나됨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똑같은 넘어지는 그 일 때문에 오늘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아시잖아요. 저의 이 모난 영역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어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조금씩 빚어가시고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조금씩
준비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참된 제자로, 2% 부족한 사람들이 참된 제자로 빚어가고 다듬어져 가는 그 길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군중들은요, 자기들의 필요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성취해야 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내 얻을 거 얻었으니까, 내 채울 거 채웠으니까, 내 관심 있는 분야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그런데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졸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머물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잔을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실제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막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보다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더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 혹 이제 다른 종교 생활을 하시다가 기독교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른 이방 종교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종교를 봤습니까? 불교, 이슬람, 샤만, 우리 한국 전통의 샤머니즘, 이런 신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에게 숭배합니다. 그리고 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신은 신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나의 어떤 피로를 얘기해서 그 피로를 채우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는 신을 잘 달래기도 하고, 화나면 안 되니까 신의 기분을 잘 맞추어주는, 이것이 보통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혹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내가 복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복 준다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니까, 헌금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함으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채워야 할 것, 내가 응답받아야 할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는 직분야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군중이에요, 군중. 그냥 예수님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내가 이것 요구하는 거 채워지면 그분이 뭘 원하는지 관심 없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비록 머리 둘 곳 없는 분이지만 내일 당장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분이지만 제자는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어떤 물고기 잡아서 장사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필요, 나의 관심, 나의 유익, 이거 다 내려놓고 그분의 필요, 그분의 관심, 그분의 꿈, 그분의 마음, 그것을 향해서 따라 나서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절정이 뭡니까? 성육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사람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 사람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서, 음성만 들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불과 같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나누는, 함께 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주님께 집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정말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필요 한두 가지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필요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군중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는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도 친구에게는 풀어놓을 수 있거든요. 다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풍성한 영생을 누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이루리라.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도요, 그 관계 가운데 거할 때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친밀한 가운데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절로 뭘 맺는다고요? 과실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진짜 멋진데, 진짜 튼튼해 보이는데, 진짜 잎도 무성한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려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떨어지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생을 정말 인간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애를 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 관계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잎도 무성하지도 않아 보이고 가지도 튼튼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막 부족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살겠나 싶은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죽으나 사나 이게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지가 점점점 살이 오르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중에는 그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being. doing은 내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doing의 삶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 막 활동하고 오히려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럼 오늘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가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볼 수도 없잖아요. 오늘날 그분과 함께 가고 함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너무 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흘려 들을 수 있는데요, 모든 영적인 훈련들을 다 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결론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세상의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짜증,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슬픔, 열등감, 우울함, 자기 연민, 이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정죄, 판단, 이런 것은 기도를 통해서 다 밖으로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으로 하고 내뱉을 때 이 속에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다 내뱉어 버리고, 안으로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을 때, 안으로 들이킬 때, 여러분, 기도는 좋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밖으로 내뱉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으로 들이마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더럽혀져 있는 사람은 영이 정결하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들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비유가 그런 거죠.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이 더럽혀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말씀은, 성경은 때가 묻어 있고 눈물이 묻어 있고 손때가 묻어 있고 찢겨져 있고, 그렇지만 그만큼 그 영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지쳐있고 피곤한 육신도 우리의 영이 쇠임을 얻고 소생케 되면 이 육신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쇠임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지금 우리의 영은 병들어 있는데, 우리의 영은 그냥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가 벌써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내 영은 그냥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12시간을 자고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깨어난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내 영혼이 짤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깡깡케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살아있고 영혼이 소생케 되고 영혼이 맑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때 그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내면이 풍성하게 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육신, 병들어져 있는 육신도 영혼이 강건케 되어질 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래서 참된 제자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 그 관계는 다른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참된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나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있자 그러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되셨어요. 그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는 다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는 이 사복음서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 삼으라. 내 증인 되라.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요. 16장 15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의 고난을 받지,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지, 3일 만에 부활한 거 목격했지, 그리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나 하늘로 승천하는 거 봤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한 거 들었지.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 되라는 증인. 이거 남기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장 15절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말하고요.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결국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켰어. 영혼, 생명 맡기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이 임하시며 이 증인되는 것, 제자 삼는 것,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힘과 의로 되는 것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군중은 나의 필요, 나의 유익, 나의 관심,
여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끊임없이 두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나의 눈물 한 방울 함께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그래, 교회 다니는 것까지 괜찮아. 다른 사람처럼 교회 다니는 거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도 요즘 이 시대에 뭔가 좀 품위 있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도 다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예배 갔다가 왔다가 그 정도 그냥 내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교회 생활하면 되지.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머물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보다 세계 지도를 이렇게 바꿔놓는 것은 몇만 명 모이는 군중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한 사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복음에 미쳐버렸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지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참된 제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마산 3.1교회가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 평범한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산 3.1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1천만 명이나 된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냥 비슷한 군중 중에 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참된 한 사람의 제자,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마산 3.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